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아주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 이스라엘의 왕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자원해서 전쟁터로 이 젊은 소년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 골리앗의 입맛 정통에 맞춰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죽이는데, 이것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날은 그에게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여러 차례 죽는 위기를 겪었고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취임을 했을 때 그것은 그에게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고통의 날도 있었지만은 이런 귀한 축복의 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했지만은 모세가 나타나서 참 10가지 재앙으로 퍼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을 때는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종살이 할 때는 고통의 날이고 절망의 날이었지만은 애굽을 탈출한 날은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까지 왔을 때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을 할 때 그들은 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소리쳤을 때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바다가 합쳐지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날은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가멜리엘 문화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축복의 날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거꾸로 져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을 못 보게 되었지만 사실 그날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날이었고 그에게는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그 뒤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 완전히 딴 인종,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 비참하게 죽고 장사까지 지냈을 때 그들은 고통의 날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이날은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는 제자들만 남아가지고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50일 되던 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이 지난 후에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큰 불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나면서
이 불꽃이 막 갈라지는데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 다락방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서 전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기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증거하고, 거기서 막 전도하고, 거기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사람들이 이 사람들 술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시간이 몇 시냐고, 우리 술 취한 거 아니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신을 부어주리라고 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라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학자였던 니고데모는 공부를 많이 한 신학 박사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먹고 사는 것은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을 낼 때에 최고로 중요한 복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는 인종이 다른 인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성령의 인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맥주절은 6월절을 지난 후에 7주가 되었을 때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7이고 7주니까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88한 게 아니고 77절입니다. 77절. 그래서 맥주절하고 77절은 같습니다. 그 77, 49는 50입니다. 50. 50이 오순입니다. 오순. 네, 오순절.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88절은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만 팔팔하게 설치지, 그 88 올림픽 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맥주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6월절에 에집트에서 출발해가지고 맥주절이 되었을 때, 77, 49 되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돌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돌에 불로 글을 새겼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파박파박 박파.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파박파박 박박. 모세는 이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옴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은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은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 엄청난 하나님의 재산, 축복을 우리가 상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상속받는 날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50일이 되었을 때, 그게 맥추절이고 칠칠절이고 오순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성도들만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사도 하지 않고 농사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 것도 겁내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락방에서 큰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윙윙윙윙 하면서 나는데 이 불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이 불이 연결이 되면서 성도들이 막 그 기도하던 120명의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인류. 황인종, 백인종, 그리고 흑인이 아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니고, 에이시언이 아니고, 뉴 맨카인, 새로운 인종인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새 인종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마치 허준이가 참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비방을 가졌듯이 우리는 멸망해 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방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맥추절날, 칠칠절날 성령 받은 사람은 밖에 뛰어가서 막 방언을 하고요. 막 진리를 전하고요.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새로운 제너레이션, 새로운 인류였던 겁니다. 새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맥추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코로나가 끝나서 감사드리는 것은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걸리랍니까? 2번씩 걸리는 분도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코로나 2번씩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 더 걸리실래요? 그건 안 좋죠.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 예배드리고 정말 기쁜 일이죠. 근데 그거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끝났을 때 감사드리는 건 너무 좋은 것이죠.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개가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개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틀림없이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개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성령하고 정반대죠. 오늘 여기 2번째로 보면 유다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요엘은 어느 시대의 선지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어느 시대에나 맞는 선지자입니다. 유대 초기나 후기나 지금도 초대교회 때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밀농사, 보리농사가 엄청 잘 되었습니다. 밀도 풍부하고 보리도 풍부하고 포도주도 막 넘치고 감람유도 넘치고, 이걸 외국에 파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잘 살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다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신앙이 식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배나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앵무새 하듯이, 구간조가 하듯이 그냥 애교나 부리고 말이죠. 교회 와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이러고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자기들이 돈이 있고 먹고 마실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감사 안 해요. 신앙 같은 거는 그냥 형식적이고, 이거는 그냥 뭡니까? 그냥 흉내 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생전 없었던 재앙이 유다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억만 마리의 메뚜기의 공격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날라온지도 모르는 수억만 마리의 메뚜기가 밀과 보리를 다 깔아 먹어버렸습니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도 다 깔아 먹어버렸습니다. 열매도 다 깔아 먹어버렸습니다. 이 메뚜기들이 들에 있는 풀을 다 깔아 먹으니까 소하고 양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소하고 양이 비쩍 말라가지고 배고프다 하면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시체가 그냥 절비합니다. 유다에 닥친 이 메뚜기들은 처음엔 어린 메뚜기들이 옵니다. 그 다음엔 좀 큰 메뚜기들이 옵니다. 나중엔 늙은 메뚜기들이 와가 알까지 까고 갑니다. 유다의 들판과 유다의 밭은 폭격맞은 그런 동네와 같이 모든 것이 황폐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런 곡식조차도 없었습니다. 요엘 선지자 때 유다 백성들은 이 메뚜기의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막 빗자루로 막 불을 질러가지고 메뚜기를 없애려고 했는데 수억만 마리가 몰려오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때 요엘 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이게 끝이 아니다.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온다. 너희들 완전히 굶어 죽을 때까지, 너희들 완전히 막 뼈다귀만 남을 때까지 계속 온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너희들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기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어린이나 신랑 신부나 제사장이나 전부 모여가지고 이제 제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응? 뭐 기도에 가진다 해서 뭐 총회장이 올라오고 뭐 시장이 올라오고 막 제발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정말 믿음이 안 들어가는 가슴을 그냥 칼로 찔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 메뚜기 재앙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메뚜기 떼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선발대 말고 지금 후발대들이 막 오고 있는데 진심으로 기도하면 한쪽 부대는, 메뚜기 부대는 지중해에 빠져서 방향을 틀어가 지중해에 가서 죽어버리고, 이쪽 왼쪽은 방향을 틀어서 사해바다 가서 빠져 죽어서 메뚜기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바다하고 지중해 바다는 막 메뚜기 시체로 덮이는 겁니다. 있는 것들도 가서 죽어버려요. 메뚜기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밀이 있든지 없든지 포도주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동안 메뚜기가 먹었던 거 갑절로 갚아준다. 밀하고 보리들이 분발해가지고 막 이삭 하나 날 거 두 개 막 나고, 알날 하나 맺힐 거 쌍둥이가 맺히고 이래가지고 막 2배, 3배의 양식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동안 침체되었던 거, 그동안 세상에 빠졌던 거 우리가 진짜 칼로 가슴을 찢듯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메뚜기들이 안 옵니다. 메뚜기들이 안 와요. 전투기들 안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최고로 중요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오순절이고 성령 받는 날입니다. 십계명 받고 이스라엘이 되고 성령 받아서 우리가 개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비유입니다. 비유. 목사님이 또 막 개라고 막 이러지 마세요. 뭐 비유 들 게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새로운 인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내 신을 부어주리라. 어린이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은 소양강 댐이 차고 넘쳐가지고 수문을 열면은 물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능력입니다. 소양강 댐 문 열어놓으면 밑으로 팍 내려와가지고 100m로 막 쳐올라갑니다. 장관이죠, 장관.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아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안 받으면 사람들 뭐라고 기도합니까?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은 무슨 신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신은 나이키도 있고 르가프도 있고 고무신도 있고 많은데 어느 신인지 알아요. 그래도 자기는 멋있다고 신이시여 내 기도 들어주셔서 안 듣습니다. 아버지 이래야 되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광야가 꽃밭으로 변합니다. 아름다운 꽃밭이, 그 쓰레기장이 꽃밭으로 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령 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불 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새 사람 되는 날입니다. 손에 받던 거 갑절로 우리가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든 못 살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살아있는 것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소양강 댐이 막 차고 넘치는 겁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항암 치료 받는 분 다 나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나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다 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환상을 주시고 노인들에게 꿈을 주시고 어린이들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축복의 이 새날 새 출발하는 맥추절이 되기를 바랍니다.